그리스도인들은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다른 모든 믿는 사람뿐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자기의 믿음대로 살아갈 것입니다. 온전한 믿음은, 바른 믿음은 그 삶을 인도합니다. 그러하기에 하박국 선지자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그 사랑을 믿는 사람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입니다.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고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더라도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반드시 좋은 것으로, 합당한 것으로 채워줄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현재 자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하나님의 그 사랑과 하나님의 그 능력을 믿기에 버틸 수 있고 힘든 그 순간에서도 기쁨을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리스도인들은 부활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육신의 부활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나타났다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었음을,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음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안식일인 토요일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하신 날인 일요일을 주님의 날로 지켰습니다. 바울 사도도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모든 믿음은 헛되고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또한 예수님의 부활은 모든 잠자는 자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선포합니다. 부활을 믿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는 거죠. 오늘 말씀에 예수님과 사두개인들은 부활에 대해서 논쟁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의 이 장면은 조금 더 문맥을 살펴본다면 당시 종교 지도자들과 예수님이 논쟁하는 장면 중에 하나입니다. 당시의 중요한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율법학자들이 그들이 믿고 따르는 신앙에 대해서 진검승부를 벌이는 이야기들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예수님 오늘 본문인 사두개인과 예수님의 부활 논쟁입니다. 이전에 바리새인들은 로마 세금을 바치는 문제에 대해서 헤롯 당과 함께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헤롯 당은 당연히 권력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로마 권력을 의지하고 로마 권력을 인정하기 때문에 로마의 세금을 바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그렇지 않죠. 바리새인들은 로마의 세금을 바치는 것을 거부합니다. 그 이유는 로마의 돈인 데나리온에 새겨진 형상과 글귀 때문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말씀을 통해서 한번 그 로마 돈의 형상을 살펴보았습니다. 로마의 세금을 바치는 행위는 바리새인들이 보기에는 우상 숭배와 같았습니다. 또한 바리새인들은 이방인들과 함께 하는 것을 멀리했어요. 이방인들과 함께 있으면 그들의 신앙, 그들의 문화, 그들의 가치관을 공유할까 봐, 본받을까 봐, 물들까 봐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그들 이방인들과 함께 밥 먹고 함께 지내는 것을 부정하다고 여겼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쳤기 때문에 이방인들을 멀리했고 로마의 세금을 바치는 문제에 대해서도 세금을 바치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지켰던 사람들입니다.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는 바리새인들의 믿음에 예수님의 행위와 예수님의 모습은 조금은 거부감을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방인들과 함께 먹고 마셨고 죄인들과 함께 지냈기 때문입니다. 이제 로마의 그리고 이방인의 호의적인 예수님의 행동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를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었고 그래서 로마의 세금 바치는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가져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현실을 보여주시고 죽기를 각오하고 로마의 세금을 바치지 않지만 바리새인들은 그 믿음을 가지고 열심히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만 그것 때문에 이방인들을 멀리하고 로마의 세금을 바치지 않고 있지만 예수님은 그들이 그런 행위만 하고 있을 뿐이지 바리새인들의 사고, 바리새인들의 삶은 로마에 속해 있었고 이방인과 함께 있었고 우상을 섬기고 있었음을 보여주셨습니다.
겉으로는 우상 숭배하고 있지 않다고 생각했지만 그들의 삶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전혀 아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온전함을 지키는 것은 로마의 세금을 바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을 멀리하는 것뿐 아니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님을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두 번째, 사두개인들은 바리새인들이 자신의 믿음, 자신의 신앙에 대해서 예수님께 한 방 먹은 것을 보고 자신의 믿음과 자신의 신앙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옵니다. 그들이 믿는 바 부활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가지고 나옵니다. 사두개인들은 부활, 즉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일은 없다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사두개인들은 성경을 거부하는 사람들은 분명히 아닙니다. 사두개인들은 제사장들이었고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성경을 보고 성경을 알았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고 이스라엘을 선택하셨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실 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제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이 그들의 삶 가운데 이어졌음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그들의 삶 가운데 성취될 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사두개인들은 모세 오경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성전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성전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고 성전에 나아가는 자는 그 성전을 통하여서 성전의 제사를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믿었습니다. 성전은 정말 그들에게 중요한 곳이었습니다. 오직 사람은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과 성전을 지금 누리고 있는 성전에게 나아갈 수 있는 현재의 삶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즉 성전에서 지금 경험하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충만함, 하나님의 그 나라를 누리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두개인들은 지금 현재의 삶을 중요시하고 현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누리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사두개인들은 다윗 같은 왕, 새로운 나라를 예언한 선지자들의 말씀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것들을 멀리하였습니다. 지금 그들이 누리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믿고 그것을 지키고자 했습니다. 지금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고 지금 성전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지금 이 순간이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의 복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두개인들은 로마를 인정하고 로마 통치 가운데 그들의 신앙을 누릴 수 있음에 만족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두개인들은 로마와 친하게 지냈고 삶 속에 가난한 자와 약자에 대한 배려보다 자신의 성공을 위한 모습으로 그들의 삶의 행위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런 사두개인들은 이제 자신의 생각들에 대해 믿음에 대해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예수님께 도전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약속된 나라가 다시 세워질 것을 믿는 바리새인들이나 그런 나라가 무력으로 세워야 한다고 생각하는 열심당들이나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없다고 믿고 속세를 떠나서 죽은 이후의 부활을 따르는 에스네파의 가르침이 얼마나 헛된 것인지를 예수님을 통해서 드러내고자 합니다. 바리새인들, 열심당들, 에스네파는 부활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부활의 그 모습은 조금 다르죠. 우리가 구약을 보면 알 수 있겠지만 구약에서 나타나는 부활은 하나님의 구원의 이 죄악된 세상의 회복의 이미지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나중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두개인들은 이런 부활을 믿는 자들의 신앙이 얼마나 헛된 것인지를 예수님을 통해서 드러내고자 한 것 같습니다. 예수님과의 부활 논쟁을 통해서 또한 예수님을 향한 사람들의 기대, 예수님을 통해서 다윗과 같은 왕이 세워지고 예수님이 다윗과 같은 왕이 되고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강력한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의 기대가 얼마나 헛된 것이고 잘못된 것인지를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나와 부활은 없는 것입니다. 부활이 있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이런 것들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라고 오늘 예수님께 나온 것이죠. 사두개인들은 그 당시 사람들의 신앙, 부활을 믿는 당시 사람들의 신앙이 얼마나 헛된 것인지, 예수님께 기대하는 사람들의 그 신앙들이 얼마나 헛된 것인지를 성경에 나오는 형사 취수제라는 것을 가지고 증명하려고 합니다. 형사 취수제라는 것은 오늘 본문에서 나왔던 것처럼 어떤 가족의 장자, 형이 자손이 없이 죽으면 그 형의 이름과 유산을 잇기 위하여 동생이 형의 아내와 결혼하여 아들을 낳게 하고 그 아들을 자기의 자손이 아니라 형의 자손에 입적시켜서 형의 자손으로 형의 이름을 이어가게 하고 형의 재산을 이어가게 해서 형의 이름이 끊어지지 않게 하는 구약의 율법입니다. 이 형사 취수제는 지극히 현실의 삶에 대한 법입니다. 왜냐하면 이 현실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는 그 약속이 형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끊어질 것을 걱정하여서 그 형의 이름이 계속되게 하기 위한 현실적인 법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데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그 문제를 보완하고 해결하기 위해서 만든 법이 바로 이 형사취수제라는 것입니다. 사두개인들을 보기에 이 형사취수제의 법을 주신 것은 이 삶에 집중하고 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라는 하나님의 뜻처럼 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사취수제는 부활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현실의 삶을 누리고 경험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사두개인들은 이 형사취수의 아주 극단적인 예를 들어서 육신의 부활은 단연코 없다라고 주장합니다. 7 형제와 결혼한 여자가 있는데 만약에 육신의 부활이 있다면 이 여자는 누구의 아내가 될 것입니까? 라고 예수님께 반문하고 있는 것이죠. 아마 당시 바리새인과 에세나파 누구도 이 질문에 답을 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질문과 논거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기 때문에 오해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형사취수제는 현실의 삶을 집중하는 것, 현실의 삶을 중요하게 여기는 율법이 맞지만 그것이 곧 부활이 없다는 것을 말해주는 법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형사취수제는 그 형의 이름이 영원히 이어지게 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생에 대한 소망을 가지게 하는 법으로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형사취수제라는 율법 속에서, 다른 모든 율법 속에서는 이 현재의 삶,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삶에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라는 의미도 담겨 있지만 더 나아가서 이 땅에서 이루어질 수 없는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과 영생에 대한 소망을 바라보게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부활 때에는 결혼도 하지 않고 천사들과 같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오경의 말씀, 창세기의 말씀을 통해서 부활의 근거로 사용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떨기나무에서 자신을 스스로 있는 자라고 계시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약속하신 하나님이고 그 약속을 따라서 지금 모세에게 나타나셨고 이제 이스라엘을 이집트의 포로에서 구원하시겠다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모세의 시대, 떨기나무 가운데 나타났던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났던 그 시대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없죠. 죽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그들의 약속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시면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신 약속을 지금 이루시고 나타나시겠다는 뜻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죽었지만 언약이 계속 이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즉 그들은 하나님 안에서 여전히 살아있음을 보여주는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결국 그들에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실 것이고 그 약속을 성취하실 것이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그 약속의 성취를 향유하게 될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죽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죽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가운데서 예수님은 그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 안에서 생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살아있는 자들의 하나님이 되신다고 말씀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죽었지만 그들은 하나님 안에 살아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생명과 하나님의 영생을 향유하게 될 것입니다. 이 부활에 대해서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라는 이 부활에 대해서 성경을 조금 더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렇죠.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창조하신 그 세상을 다스리도록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뜻과 말씀대로 세상을 다스리고 하나님께 주신 창조 세계를 누리며 살도록 부름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동산의 한 나무의 열매를 제외하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제외하고 모든 나무의 열매를 다 먹어도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나무 중 생명나무도 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 가운데 살며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도록 부르심을 받았으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영원한 생명 가운데 살도록 창조되었던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창조하신 세계에는 생명나무가 있기 때문에 그 생명나무를 먹는 사람들은 영원한 생명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다른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슬렀고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나무의 열매를 먹는 자는 정령 죽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그 나무의 열매를 먹고 결국 죽게 되었습니다. 성경에서 그 죽음은 단순히 육체의 죽음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자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가 깨어졌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그 충만한 은혜를 누리면서 날마다 누리면서 살도록 창조되었지만 하나님과의 임재의 단절로 말미암아 그 깊은 공허와 허무함 가운데 살아야 했습니다. 사람은 사람들과 함께 지내면서 정말 진실한 교제와 나눔을 누려야 했지만 한몸 되는 그 충만함을 누려야 했지만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충만을 서로의 관계와 교제 가운데 누려야 했지만 죄가 이 땅에 들어옴으로 죽음이 이 땅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그 관계 가운데 갈등과 폭력과 착취와 아픔이 시작되었습니다. 자연과 이 창조 세계와 사람과의 관계는 사람을 온전히 다스리고 창조세계는 그것의 순종함을 통해서 아름다운 관계를 이루어가야겠지만 결국 자연과 사람과의 관계도 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람은 생명나무에 접근하지 못하게 되었고 결국에 육신의 죽음을 맞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죽음입니다. 육신적인 죽음, 영적인 죽음이죠. 육신의 죽음, 단순히 사람이 나이 들어서 죽는 것뿐 아니라 모든 영역, 삶의 모든 영역, 삶이 시작되고 나서부터 모든 우리의 삶의 영역은 죽음이 지배하는 삶이 시작된 것입니다.
죽음이 우리의 삶 속에 들어오게 되었고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은 고통과 아픔이 가득하게 되었고 결국에는 마지막 육신의 죽음을 모든 사람들이 맞이해야 했습니다. 싸우고 갈등하고 폭력과 억압과 대립의 삶이 우리 가운데 펼쳐졌습니다. 하나님 없는 허무하고 공허한 삶이 우리 가운데 펼쳐졌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아무도 피할 수 없는 소망 없는 죽음을 모두가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든 사람은 정령 죽을 것이고 정령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을 죽음의 권세 가운데 두지 않으셨습니다. 아담에게 구원을 약속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죽음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에게 생명의 소망이 있음을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 생명의 소망을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모세를 통하여서, 다윗을 통하여서, 성막과 성전을 통하여서 이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 원래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조금씩 하나님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을 누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 모세, 다윗 모두 다 사람이었고 죄인이었습니다. 결국 그들도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약속의 나라였던 이스라엘도 죄 가운데 멸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선지자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끝나지 않았음을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다윗이 죽고 아브라함이 죽고 아무런 소망이 없는 계속해서 죽음의 삶이 계속되는 죄악의 삶이 계속되는 그들의 삶들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끝나지 않았음을 생명의 약속이 끝나지 않았음을 선지자들은 바라보았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실 것을 소망하였습니다. 지금 우리의 삶은 죽음이 지배하는 삶이지만 그로 말미암아 죄악이 가득하고 아픔이 가득하고 시기와 갈등과 폭력과 억압이 가득한 삶이지만 허무함과 공허함이 가득한 삶이지만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삶이지만 하나님의 약속대로 우리의 삶에 반드시 생명이 넘치는 그 날이 올 것을 선지자들은 기대하였고 선포하였습니다. 선지자들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회복시킬 것을 선포하였습니다. 그 회복의 이미지, 구원의 이미지 가운데 부활을 많이 사용하였습니다. 몇 개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26장 19절입니다.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는 일어나리이다. 티끌에 누운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들을 내어 놓으리로다. 다니엘서 12장 2절과 3절입니다.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에스겔서 37장 5절과 6절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멸망하여 죽을 것 같았던 이스라엘이 부활하여 다시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 죽음이 가득했던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생명력이 넘치는 삶을 살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과 멀어져서 죽었던 우리의 존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생명을 주실 것이고 그 생명을 누리는 삶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구약에서 부활은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상징으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자신의 삶의 온전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그 삶 가운데 이루어짐을 통해 부활이 성취되기를 소망하였습니다. 에세네파들은 이 땅에 너무 고난과 아픔이 심하고 죄악이 심하기 때문에 이 땅이 끝나고 죽음 이후에 다시 부활함을 통해서 그 나라가 그 구원이 성취될 것을 바라보았습니다. 열심당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스라엘의 회복이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 성취될 것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의 부활에 대한 신앙은 각자의 삶의 모습으로 나타났던 것이죠. 사람들은 자기의 환경에 따라 부활의 모습을 다양하게 생각했습니다. 이스라엘의 부활은 곧 이스라엘의 회복을 의미했습니다. 사람들이 부활한다는 말은 그들의 삶의 회복, 그들의 나라의 회복으로 연결되었습니다. 죽은 자가 일어남 같이 죽은 것과 같았던 우리의 삶이 회복될 것이고, 죽은 것과 같았던 이스라엘의 나라가 다시 세워질 것이라는 소망이 부활에 대한 신앙으로 나타났던 것입니다. 그것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부활의 모습입니다. 즉, 부활은 우리의 삶 전체에 들어온 죽음의 모든 세력에서 우리가 회복되는 것이고, 구원되는 것이고, 온전케 되는 것입니다. 즉, 부활은 우리의 삶의 문제의 회복, 우리 죄에서의 회복, 그리고 마침내 죄로 말미암아 들어왔던 육신의 죽음에서의 회복까지 모든 것을 다 아우르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부활의 모습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죽은 상태였지만 생명을 얻었습니다. 죄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제 죄 가운데서 죽은 것이 아니라 죄에서 자유케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을 누릴 수 있게 되었고, 공허와 허무가 아니라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신 하나님의 그 충만함을 이 삶 속에서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삶 속에 이제 갈등과 다툼과 시기와 아픔이 아니라 평화와 화평과 하나됨이 우리 가운데 시작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결국 죽게 될 것이지만 그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죽음이 결국 우리의 영생으로 이어지는 부활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부활은 하나님의 구원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핵심적인 이미지입니다. 죄에 죽은 우리가 살아나는 것, 관계에 깨어진 우리가 회복되는 것, 삶의 모든 문제 가운데서 다시 온전함을 회복하는 것, 우리의 육신의 죽음 가운데서 다시 생명을 얻는 것, 그 모든 것이 바로 부활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은 죽음 이후의 삶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부활을 향유하고 있고 누리고 있다는 것, 그리고 우리 앞에 다가올 육신의 죽음조차도 우리의 생명을 앗아갈 수 없다는 것을 믿고 소망하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부활 신앙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부활이 말하는 것은 죄로 말미암아 시작됐던 모든 죽음의 회복입니다. 죽음에서의 회복을 말합니다. 부활은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예수님을 말미암아 생명이 우리에게 부어지는 그 순간 시작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이 있고 우리에게 부활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말미암아 그 생명을 누리며 지금 이 순간 살아갑니다. 어떠한 고통과 아픔이 있더라도 그 고통과 아픔이 우리를 이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그것들을 이겨내고 그것들 죽음의 이 시대 가운데, 이 세상의 악한 권세 가운데 예수님의 생명을 이 땅 가운데 선포하고 보여주고 나타내면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육신의 부활이, 육신의 죽음이 우리 앞에 찾아올 것이지만 그 죽음으로 우리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죽음과 함께 우리에게 생명이 넘치게 될 것이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는 사람은 결코 죽을 수가 없습니다. 죽었던 사람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이삭과 아브라함과 야곱은 죽었지만 하나님 안에서 생명,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영원히 살 것입니다.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죽음에서 자유로운 존재입니다. 살아있을 때에도 육신의 죽음이 우리를 찾아올 때라도 그 죽음들은, 죽음의 권세는 우리를 지배할 수 없고 우리를 공격할 수 없고 우리를 이길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그 생명력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삶 속에 죽음의 영향력은 아직 남아 있습니다.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당한 여러 가지 아픔과 고통, 힘듦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은 육신의 죽음을 경험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고 삶의 자리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에 함몰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부활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고 버틸 수 있고 하루하루를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너무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줄 압니다. 그러나 우리는 부활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 부활이 지금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고 있고 그 생명이 우리의 삶을 가득 충만하게 채우고 있음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 부활을 믿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이 순간 허락하신 부활의 은혜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삶 속에 이루어질 부활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